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굉장히 짧은 두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With You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사랑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이제 게리 체프먼의 책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럼 혹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검사 해보신 분 계신가요? 네. 네. 중간중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는요, 이제 사람이 사랑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서 크게 5가지로 구분을 지어가지고 어떨 때 그 사람이 사랑을 받는지를 느끼나 요거를 이제 분류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사하고 또 서로를 알아가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떨 때 사랑을 느끼는지 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인데요. 그래서 저도 해보았습니다. 네, 함께 같이 해봤었는데요. 네, 저는 스킨십과 선물이 저의 사랑의 언어로 나왔어요. 근데 또 반면에 이제 저와 결혼하실 저기 아내분은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여인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인정하는 말을 해주고 예쁘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저는 보기와는 다르게 썩 그러지는 못한 편입니다. 네. 야유가 잠깐 들렸던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할게요. 네, 저는 이렇게 선물을 자주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만날 때마다 차로 집 앞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요. 네, 그렇지만 말을 이쁘게는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참 여러 가지의 일화들이 많기는 한데 이걸 이야기하다 보면 오늘 예배 시간이 부족해서 궁금하시면 이젠 직접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쁘다고 말을 해줘야 되고요, 잘 어울린다고 해줘야 되고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러는데 제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제 말에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제가 하는 말 때문에 막 토라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언어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셔도 될 텐데 왜 새 계명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의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지켜야 할 계명을 줄 건데 그것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때에 율법을 받았습니다. 10개의 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몇 개로 늘어나냐면 613개가 됩니다. 10개의 계명이 613개가 되었어요. 자, 이 613개의 계명을 지키기에는 너무너무 부담스럽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되고, 예배 시간에 슬리퍼도 신고 오면 안 되고,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 안 되고, 떠들면 안 되고, 핸드폰 보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계명이 늘어나니까 부담스럽고 그것에 대해 두려워지고 짓눌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점점 이 계명은 본질을 잃어갑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정체성을 허락한 그 계명의 본질을 잃어가고 이것을 지키고 어기지 않는 것에만 급급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이 율법과 부딪히는 삶을 사셨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밀을 베어다가 그것을 먹는 행위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이 예수님을 미워하기도 했었죠. 자, 그렇게 던져진 새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을 잃은 율법에 대한 본래의 의미를 상기시키는 계명인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인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자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창세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는 천지창조의 신비가 담겨 있죠. 이제 사람이 창조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머지않아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죠. 어떤 죄를 지었죠? 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린 채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 나섭니다. 아담아, 하와야, 너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마주한 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막 화를 내셨을까요? 니네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먹으래? 이러고 화를 내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나뭇잎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그 부끄러움을 잘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입혀 주었죠.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유대 전통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유대 전통에서 혼례법이 있습니다. 이 혼례법은요, 남자와 여자가 정혼을 한 후에 둘이 같이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서 약 1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 여자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게 되고요, 여자는 혼수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로 해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신랑이 신부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열심히 준비한 신혼집에 데리고 가죠.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그때 처음 관계를 맺고 나온 그 혈흔을 하얀 천에 묻혀서 사람들 앞에 보여줍니다. 저는 순결한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라고. 근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그 여인이 순결하지 못하여서 피를 흘리지 않았을 때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순결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정혼을 했음에도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람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여야 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 여인과 끝까지 함께 하고 싶다면 그 순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찔러서 그 피를 묻혀서 사람들 앞에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결혼한 이 여인은 순결한 여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싶지 않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했고 울부짖었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숨을 거두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짐을 알리듯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고 이로써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여서 희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이후에 그 죄의 수치 때문에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동물의 희생을 치러서 가죽옷을 입혀주었고요. 또 신랑이 신부의 순결하지 못한 모습을 가려주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죠.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죽어 마땅한 때에 우리의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 거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희생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앞에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며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누군가 나를 배신할 거라는 걸, 누군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런 이들을 앞에서 자신의 몸을 기념하라고, 자신의 피를 기념하라고, 자신의 희생에 대하여서 기념할 수 있도록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더 이야기하시죠.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망설이지 말고 내가 희생해야 하니 그 희생이 마땅하도록 어서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는요,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배신당하고 부인당하고 버려질 것, 제자들에게 버려질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종의 행위를 하시고요, 또 자신의 몸을 찢을 것을 기념하며 떡과 피를 나눠주신 것이죠. 더 보면요, 그 성찬의 자리 가운데 있던 사람들도 참 오합지졸입니다. 어부, 세리, 열심당원. 어부 중에서도 배를 빌려서
노동을 하는 그런 노동자가 있는 반면에 또 자기의 배를 소유하고 있는 노동자도 있었고요. 또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하며 세금을 징수하는 매국노 같은 세리가 있는 반면에 로마의 통치에 무력으로 항쟁하는 열심당원들도 있었어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자리 가운데에서 딱 한 가지만을 제시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다른 모습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분은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스스로 자신의 양아들로 삼은 분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놈을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자리로 직접 입양하신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가장 가까운 모범이 아닌가 돌이켜 보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고 어떠한 사람을 좋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요구 없이 그냥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인 것이죠. 왜 그렇다면 예수님은 조건 한두 개쯤은 있어도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사랑할 수 있을 텐데 왜 그 어려운 모두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에 있습니다. 이 가치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아가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게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구나. 네, 네가 검어서 이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달의 장막 같대요. 근데 또 솔로몬의 휘장 같대요. 자, 게달의 장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게달의 장막이란 게달 족속이 살아가는 텐트를 이야기합니다. 게달 족속은요, 유목민이자 상인이었어요. 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가축들에게 물과 풀을 제공해야 했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뜨거운 햇빛을 반복적으로 받다 보면 점점 그을려지게 되고 쭈글쭈글해지고 검게 변하게 되죠. 그런데 아가서의 말씀에서는 이런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이 쭈글쭈글하고 못생긴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왕의 궁전에 있는, 왕의 성전에 있는 아름다운 휘장과 같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아름답고 찬란하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좀 좌우를 볼까요? 좀 지루하시죠? 네, 우리 조금 고개를 들어서 서로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봅시다. 아름답나요? 이쁜가요? 다행이네요. 네. 혹시 만약에 옆에 있는 그분이 조금 못생기고 쭈글쭈글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 이웃이 아름답고 찬란하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선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게달의 장막과 같은 죄인인 우리를 솔로몬의 휘장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접목되어서 우리 좌우에 있는 이 사람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되고 한심하고 원수 같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찬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들을 아름답고 찬란하게 여겨주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사랑받아 충분하고 마땅한 존재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인정하시나요? 네. 근데 한편으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과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이 말의 의미는 올바른 사랑의 방식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을 화로 쓰게 되면, 화로 사용하게 되면 누구든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사랑을 해야 되고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천하신 그 사랑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 짬밥이 몇 년인데 사랑하는 모습은 좀 보여야지 하는 마음인가요? 아니면 기독교가 그래도 사랑의 종교라고 배웠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사람들한테 좀 알려졌으니까 최소한의 의무는 해야지 하는 마음인가요? 아니면 나쁜 사람 되기 싫은데 평균만 맞출까 하는 마음인가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들이, 사랑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볼 때도 있을 것이고 내가 더 많이 노력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렴 그 수고가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짐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 수고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고요,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가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더 헌신합시다. 이 사랑을 위해서 조금 더 내어주고 조금 더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유익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어드림으로, 우리가 헌신함으로, 우리가 수고함으로 이룬 사랑이 우리의 유익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감사가 되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사랑을 이루는 교회, 그러한 사랑을 이루는 신앙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내 개인의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져도요,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를,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과 이웃을,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수 같은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할 수 없고요, 완성될 수도 없고요,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동체와 함께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한 만큼, 여러분들이 찬양한 만큼,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본 만큼, 또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서로를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마음으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님한테 어떤 사랑 받았지? 나 하나님한테 어떤 은혜 받았지? 태초에는 창조해 주셨고, 비유로는 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허벅다리에 피를 흘리며 나에게 순결하다 말씀하셨고, 때로는 내가 정말 못생기고 쭈글쭈글하고 더럽고 죄악스러운데 그것을 보면서 솔로몬의 휘장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못난 죄인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각각 느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사랑을 떠올려 보시고요,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